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생은 늘 만남의 연속이지요. 그래서 만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는 가장 가까이 부모님을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만남의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도 아마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또 분명히 압니다만, 저도 이번에 고향에 이제 누님네도 이제 사역을 또 고향에서 하고 계셔서 또 고향에서 같이 또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부모님을 뵙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족들끼리 모이면 그 닮은 모습이 참 재밌어요. 어디서 저런 걸 배웠나 싶은데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 중에 쟤는 성격이 왜 저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님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지가 아빠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아빠 그러니까 저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2부 때는 잘 안 웃네요. 생각해 보니 저도 인정이 됐어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데 나에게 있었던 모습이 맞구나. 근데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인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해요. 그래서 많이 닮았다. 근데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요? 저도 배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배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죠. 나도 누구를 닮았다. 이렇게. 그럼 옆에서 또 웃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그분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분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아마 누구에게서 배웠겠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커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나에게 또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원하지 않았던 모습, 또 원하는 모습도 어쩌면 그냥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닮아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 외에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몇몇 만남들이 분명히 또 결정적인 만남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큰 변화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요. 만남이 만남 그 자체에서만 그치면 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정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저 사람이 저에게서 도와주셔서 저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입시 경쟁이 좀 더 치열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경쟁이 막 너무 치열해서 그래서 뭐 이제 교과 과정 가운데 이제 내신이나 이제 뭐 수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수능을 조금 이제 그 힘을 좀 빼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생겨났거든요. 입시 경쟁이 막 치열할 때에 학생들을 명문대만 진학시키는 가해 선생님이 계셨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 선생님께 아이들을 맡기려고 이제 줄을 서 있었겠죠.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이제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비결이 뭐냐고. 그 선생님의 대답은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만나보고 될 아이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만나보고 될 법한 아이,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그대로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를 잘 해온 아이들만 내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외 선생님만 만나면 다 명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과외 선생님은 만날 만한 의미 있는 만남이 될 때에 아이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짠해서 막 그 선생님만 있으면 다 뭐 명문대 들어가고 막 좋은 인생의 만남이 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좋은 만남은요, 만남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요, 그 좋은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반응이 있을 때에 그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만남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좋은 만남이어도 아무리 이렇게 좋은 뭐 과외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라고 하면 지나가면 끝이라고요. 이 선생님이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 학생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학생이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막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좋은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요. 좋은 만남은 반드시 좋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만남에 좋은 반응이 더해져야 그것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된다고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손길을 받아들여야죠. 그 손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의가 뭐 힘을 쓸 수가 있나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좋은 만남과 더불어 좋은 반응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 뭐 공생애라고 하면 3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생애라면 그 33년, 거기에 똑같이 걸렸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만남은요, 모두의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오셔서 안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좋은 만남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반응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는 그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좋은 만남은요, 내가 좋은 만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좋은 반응이 있을 때 그 좋은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쳐가는 만남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도요, 뭐 별 볼 일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아무리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를 못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좋은 만남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좋은 만남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좋은 만남의 기회를 잡는 겁니다.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반응이 문제라고요. 내 반응이 사실은 좋은 만남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내 좋은 반응이 함께해져야 그 만남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꾸중도 많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참 많이 혼내셨어요.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다고요. 못 깨달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좋은 만남의 기회를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꾸중도 듣고 맨날 이제 주님께 이제 막 혼나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점이었습니다. 좋은 만남 앞에 그들은 좋은 반응으로 만남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제자가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 만남의 축복을 정말 만남의 축복으로 누린 자도 있었고, 한 사람은 그 반응이 올바르지 못했기, 주님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그의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그의 반응이 잘못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튕겨서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결국 팔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 만남을요 축복으로 삼고 자신의 것으로 만나서 그 좋은 반응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 보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장본인들,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만남은요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좋은 만남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만남으로 인정하고 좋은 반응이 있을 때에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예배를 표현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진 않을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나의 반응에 따라서요. 나의 좋은 반응과 받아들이는 크기에 따라서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항상 좋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제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셔도요, 그 만남, 그 말씀 앞에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좋은 만남 앞에 좋은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의 그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셔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 전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먼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는 일을 주님께서 지금 이제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어부들을 보시고 한 배에 오르셔요. 그리고 조금 육지에서 떨어지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들을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배는 베드로의 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를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지금 다가오셨을 겁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내용과 전개를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기는 해요. 예수님께서 이때 과연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의 진행들을 보면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어부로 살았잖아요. 어부는 직업이에요. 전문가라고요. 적어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 언제 많이 잡히는지, 또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얕은 곳인지 깊은 곳인지 적당한 곳인지 어부들이 훨씬 더 잘 아는 거예요. 일반인은 따라올 수 없는 경험과 지식으로 늘 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식이 아닌 거예요. 어부의 상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 잡은 것이 없지만은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시몬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인 겁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인 나도 밤이 새도록 지금 시간을 막 투자를 내서 열심히 고기를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전문가인 나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요, 이해 안 되는 명령 앞에서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그거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합니까? 이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고기를 잡아보신 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고기는요,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물때라고도 하고 그리고 먹이 활동을 하러 올라오는 또 때가 있대요. 또 그럴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춰서 먹이를 잘 뿌려야 거기서 미끼를 물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고기를 또 많이 잡아보신 분들의 경험과 또 이제 그들의 물고기의 특성을 이해한 전문가들의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고기는 때에 따라서 물 위에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깊은 곳, 얕은 곳 다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밤새 했는데도 안 됐다고요. 베드로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나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럴 리가 없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거예요. 고기를 잡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반응이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른 확신에 그쳤다면, 이건 절대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생각하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셨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로 끝냈다면, 여러분,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 돼요? 스쳐가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보다 당신이 고기를 많이 잡아봤습니까? 이 지역을 압니까? 이 지역의 가장 전문가가 접니다. 말도 안 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다면 여러분은 이 만남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베드로의 상식의 반응은 뭐예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 뭐예요?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 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보겠다라고 그가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한 말씀에 의지하여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이야기들로 쭉 봤을 때에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요? 예수님은 항상 상황과 나무를 보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 상황 보면서 이야기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이 아마 말씀의 적용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 아니었겠어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가지고 이해하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고개 끄덕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믿는 다음에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은 아마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실천편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바로 적용편이 나오는 거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전하신 말씀이 그에게 제대로 들어갔나를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요,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해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한 삶의 결단과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말씀의 핵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말씀이 뭐예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니? 그러면 행함을 내게 보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긴장관계가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거든요. 로마서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요, 긴장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긴장관계랑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당연히 움직이죠. 이쪽으로 가면 삽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살아요.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삽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안 움직여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움직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 묻힌 보화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보물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보물은 자기가 이미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가치를 넘는 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 이 지혜에 있는 자는요,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의 가치는 보물의 가치만큼 안 되니까. 그런데 땅을 사면 보물이 내 거가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다 팔면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형편없는 땅을 미쳤나?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땅을 비싼 값에 주고 살려고 하나? 옆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전부를 걸고 그 땅을 사요. 왜요?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믿어지면요, 그 밭을 반드시 사는 거예요. 그 밭에 보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면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믿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이요. 그냥 좋은 만남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좋은 반응이 있어야 진짜 좋은 만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역사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 말을 믿어요. 그러면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주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그러면 삶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삶에 그런 모습이 없는데 나 주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말뿐인 거죠. 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은요, 진짜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처럼 살아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늘 기도하며 살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산다고요. 이게 주님을 발견한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몸부림이라고요. 믿으면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요. 믿는다면 삶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지금 베드로에게 뭘 지금 적용편을 열어주시면서 그대로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믿는다면, 말씀이 정말 너의 거라면 이제는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의 이해 수준에 그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나의 지식의 수준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것은 내 수준만큼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내 지혜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뇌를 만드시고 나의 생각을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내 뇌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는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내가 설득당할 만큼의 크기가 나한테 없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만한 크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설득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믿지 못하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이치에 안 맞고 진리에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 안 맞지.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신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움직여 보라고. 주님은 항상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지혜와 지식과 이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들,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 못 본다고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높아진 모든 것, 이론, 지식,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해요. 먼저는요, 첫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의 반응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와주셔야 돼요. 변치 않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좋은 반응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에 따른 합당한 반응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너져야 보는 거예요. 무너져야. 내가 가진 채로 주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다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공생에 주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나 되었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 던지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다음 떡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에도 떡 주세요. 그들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보는 게 아니라 먹는 데 자꾸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음에 또 기적 기다려요. 기적 보고 나는 믿겠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못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기적을 본 사람이요, 다음에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 아니 내가 당신을 정말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반응해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것 같죠, 그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성은 언제나 똑같아요. 기적을 봐요.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감격스럽다 나중에 조금씩 희석시키기 시작해요. 아, 요런 상황과 요런 상황이 요렇게 잘 아다레가 돼가지고 뭐 요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아, 그렇게 됐구나. 그 다음엔 뭐 요구하세요? 다음 기적 요구해요. 다음 기적. 주님, 진짜 나에게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진짜 뭔가 이렇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여주면 진짜 믿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안 그래요. 성경의 기록은 그거 보면 또 다음 거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기적을 보면 또 나중에는 또 이렇게 뭐 인간의 말과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껴넣어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희석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아유 뭐 다음 기적 한 번 더 보여줘 보시죠. 그럼 제가 한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또 그런 태도로 나오게 될 거라고.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반응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만남이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분명히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는 순서가 아니에요. 믿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그냥 스쳐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움직여지는 결단까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높아진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가 주장하고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 내 뜻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시간의 계획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판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주님의 기적을 보는 시작이에요. 이것은 너무 큰 일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본다고요. 처음부터 이게 안 돼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이게 돼야, 이 씨름이 돼야 거기에서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되고 어떻게든 나를 깎아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님 그건 전 잘 모르겠고요. 안 되고요. 그냥 주님 일단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태도가 그래요. 태도가. 주님 잘 모르겠고 일단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좋은 만남이 시작되어 있는데도 좋은 만남에 좋은 반응이 없으니 그 만남이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진짜 주님의 임팩트 있는 만남이 이어지지 못한다고요. 무너져야 돼요. 나의 이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스케줄, 내 계획, 내 주님과 대적하는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 못 봐요, 여러분. 그게 먼저는 무너져야 돼요. 그걸 무너지고 그래도 말씀 앞에 내가 힘들게는 어떻게든 어떤 마음이든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순종할 때 그때의 주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놓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내려놓지를 못하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까. 내려놔 봐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어요. 내려놔 봐야. 내려놔 봐야 보이는 것이고요. 내려놔야 경험되는 것이라고요. 오직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정말 주님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시작이 된다고요.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사실을 엄청나게 여겼을 거라고요. 특히 이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이 고기의 전문가, 이렇게 배 전문가인 사람이 놀라운 일을 발견했을 때 일반인의 충격과는 또 다른 충격이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 전문가인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이분은 도대체 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서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되는 소리인가. 2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된 이 기적이 도대체 말이 되는 사건인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고기가 많이 잡힌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어때요? 충격적인 나의 모든 이론, 지식, 모든 상식이 깨어진 사건인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고기로 부자가 된 것이요. 그래서 배 2척 사고 3척 사게 된 것이요. 그 말씀이 오늘 이후의 말씀에 안 나와요. 그는 많은 고기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지혜, 내려놓으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으니 그분을 향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드로는요, 주님 봤어요. 배도 이렇게 여기 갖다 댑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 따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드디어 뭐가 보여요? 그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눈이 열려서 자신의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그가 부르는 호칭이 달라서 주여, 퀴리오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하나도 고기나 배나 이런 육적인 차원이 없어요. 베드로가 눈이 열린 다음에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모든 고백은요 영적인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를 보고 살았고요, 배를 타며 살았습니다. 그가 보던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 세계에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계의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기와 죄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발견되니 내 모습, 거대한 빛 앞에 나의 어둠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할지라도요, 내가 아직 죄인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기도 합시다라고 할 때 회개기도를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다가 도저히 내 마음에 감동도 일어나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진짜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감격 있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에 그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보면요, 여러분들 그러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이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진한 만남 앞에 내가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거대한 빛 앞에 내 모습이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터져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냥 터져나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냥
맞으면 아프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거대한 빛 앞에 연약한 나의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주여라고 하는 그냥 반응이 나오고, 이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터져 나와야 돼요. 거대한 빛 앞에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이 형편없는 모습들, 주님과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어둠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체하지 못하는 그저 눈물과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고백이 그냥 절로 터져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주님을 그렇게 해야 진짜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회개하고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과의 반응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 그 빛 앞에 서니 내 어둠이 드러나고 내 앞에 죄가 하나하나씩 스쳐가기 지나가면서 그 죄 앞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맞습니다, 내가 잘한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저 주님의 거대한 빛 앞에 내 어둠만 드러날 뿐이에요. 이 축복을 주님 앞에 반응한 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빛 앞에 서니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지니 그 죄인의 고백이 튀어나오기 시작. 주여 용서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설 만큼의 우리의 감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네, 주님 앞에 서야겠네, 이런 감각이 나에게 없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완전 타락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설 만한 그런 의지와 그 모든 생각이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된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넌 나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해라. 주님의 이 말씀이 무게 있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거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눈물이 난다고. 그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셔야 하고요, 그 빛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들의 어두움이 분명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반응일 때요? 주님의 만남은 반응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그냥 스쳐가는 만남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만남을 붙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있었지만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이 여러분들 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들 내 반응에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신 건 지금도 찾아오시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중요한 건 나의 반응이라고.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문을 열어야 주님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오신 예수님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 반응은 문제가 있어요. 내 반응이 진실하거나 내 반응이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지만 떡을 먹고 흩어진 물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 놓고는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주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눈물로 선 적이 있었냐? 먼저 그렇게 눈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베드로는 늘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배, 그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 베드로는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겠지?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진짜 주님으로 만나고 진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지금까지 주목했던 배, 지금까지 주목했던 고기, 지금까지 주목했던 나, 그냥 고기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에 더 이상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버려둘 수 있어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진짜 사람들은요,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걸어가게 된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평행 본문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더 큰 가치를 향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무가 되거나 짐이 되거나 힘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이런 말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을 찾는다고요. 나를 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찾는다고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또 만나면 자영업자예요? 여러분들 그 만남이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될 때 그 자리가 주님의 사명자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먹고 사는 고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더 큰 가치를 보고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명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낚는 삶, 생명을 구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실 때에 반응에 따라서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이것이 의미 있는 만남의 좋은 반응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또 스쳐가는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지혜 있는 결정,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받고 거기에서 수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갈수록 수료자는 늘어나는데 한국교회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갈수록 제자 훈련 수료자는 많아지는데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되냐? 이거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지식이 나에게 들어왔습니까?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한마디라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그걸 모르는 것과 똑같다고요. 아니,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겸손하기라도 하지, 배운 사람들 그거 안다고 또 교만해져 있어요. 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나 이거 훈련 받았다고, 나 이거 수료했다고, 뭐 했다고. 그거 했다고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식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나에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이 막혀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좋은 반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이 맞으면, 주님의 명령이 맞으면 그 명령 앞에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시대에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갔던 만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좋은 반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빛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이론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라 하셨사오니 깊은 곳에가 그물을 내리는 반응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주님의 기적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으로 이어져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되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많은 역사를 재현해내는 믿음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70, 80의 인생, 짧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 고기에 눈 팔리지 않도록, 배에 눈 팔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여신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명자로 살아가며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던지며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하는 삶, 우리의 삶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주님 무너지고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정말 형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가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그래도 말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종의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베드로가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과 결단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